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트를 안 꺼내시네요. 네, 하트를 안 꺼내시게 다시 하트를 꺼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일상을 사실 바꿨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날이 언제일런지. 네, 마스크를 안 쓰면 스스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언성도 높이고 안 쓰면 어떠냐고 쏘아붙이기도 하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우리가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손에는 늘 손 소독제가 마를 날이 없고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고 대면에서 비대면의 시대가 됐고요. 교육기관은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대체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세상이 더 중요시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가 이제 확대가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이제 필수인 세상이 되자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이 이제 요즘은 아파트가 똑같은 평수인데도 4개, 5개로 늘어나는 방이 요즘 필요가 급증했다고 하죠. 코로나는 이렇게 일상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 또 심지어 주택의 형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단지 코로나뿐일까?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훨씬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간 일에 모든 것이 병들게 만든 근본 원인들이 코로나 말고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어렵게 되죠.
하나 될 수 없으면 당연히 뭘 하게 될까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나눕니까? 많은 기준이 있죠. 돈으로, 나이로, 지위로, 집의 크기로, 차의 등급과 차의 크기로, 지식의 크기로, 직업으로, 또 취향으로, 뭐 음식의 취향, 취미, 특기, 요즘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의 성향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선긋기에 너무 바쁩니다. 세상을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결국 당신과 내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안식하게 돼요. 나는 너와 달라. 무식한 너와 달라. 가난한 너와 달라.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지식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좀 어려워. 이런 가지각색의 자기 기준으로 서로 안위를 갖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돈이 없어, 나이가 많아서, 집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가난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사랑 없음을 통하여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 서로의 상처 주고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나누어져서 소외담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을 더 파괴시키고 있고 더 병든 세상으로 갈수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사랑 없음, 나누고 무시당함, 이런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죄라는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서 내어놓는 더러운 열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문제는 이렇게 아픈 세상인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인데, 이렇게 나누는 세상인데,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인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이분들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네.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부부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당신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헤어져 살기 싫으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싸울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서로 찢고 볶고 싸우면서 네 거 내 거 나누면서 그렇게 싸울까요?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아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지위와 재물로 나누어지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온갖 기준들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능력과 권세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의 자세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치료제시다.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그런 세상,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병들어서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과 또 이번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쫙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이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지휘자들, 많은 그 정치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강력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실 유일한 분의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자료를 보면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가 늘 자신들의 삶이었고 또 다윗도 목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는 목자들을 아주 천대하고 천민으로 아주 없을 사람으로, 못 쓸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얼마나 천하게 여겼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양들이 막 필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가깝게 밀접한 대로 사실은 양치는 자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이 신분이 확실치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라고 하지만 이 양들이 자기의 양들이 아니라 양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대신해서 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양과 함께 하니까 향수가 날까요? 냄새가 날까요? 네, 냄새가 날죠. 악취가 나죠. 그 양들의 그 배설물도 몸에 묻고 하면서 많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냄새 난다, 정결치 못하다 여기니 사실 그들은 더더욱더 이 사회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목자들은 저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놀랍게도 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오늘을 살아내는 꽃조차 버거운 사람들, 누구 하나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는 더럽고 천하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멀리 피하기만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들,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문제와 고통과 아픔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질병밖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바로 오늘날처럼요, 세상이 가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소식이 바로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라고 되어 있죠.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이 명령을 받고 대신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의 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10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단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어마어마하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이 소식이 단지 너희들에게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세상, 그래서 2000년 전에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일 뿐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지금 2000년 전에 선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2020년 그리고 11월 22일 날 참좋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관련이 없고 성경 속에서만 몇 글자로 끝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미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도대체 뭘까요? 먼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 이방인에게 국도가 더럽혀지고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어려운 상황, 지독한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건져주겠다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고장나버린 세상, 사랑하지도 않고 비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나와 너는 다른 부류야, 나는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자기 인식으로 위로받는 세상.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칭찬을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을 더 잘하십니까? 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를 더 잘하십니까? 정죄를 더 잘하십니까? 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우리가 고장나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고장나버린 세상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고장나버린 세상의 이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고 더 가져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더 가져야 네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쌓을까를 고민하는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모두 저마다 이유로 아파하는 세상,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어야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세상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더 이상 죄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영원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의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지, 그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오늘 또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아프셔서 못 오시고, 어제 막 연락해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못 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떤 분들을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염려에서 모든 것이 해방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만약에 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펑 열고 들어와서는 이곳으로 가면 살리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곳으로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당연히 뛰어가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살았다. 그 소식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자 이것을 두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쓰라리고 아프고 가난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이 어그러져고 깨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죠. 기쁨의 큰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그때처럼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핍박과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오심이 가장 큰 기쁨 소식이 되는 것은 죄로 물들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막혀있던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여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막혀있던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땅이 온전히 병든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기쁨의 곳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이 병들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최고의 뉴스로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문을 벌쩍 열고 문을 박차고 나오시면서 이곳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성탄 선언이 끝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막 노래를 막 불러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먼저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기쁘게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길을 걷고 하나님께 만드신 것을 먹으면서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들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네 왜 그것밖에 안 돼? 아담이 막 이만한 수박 한 덩어리 딱 따다 주니까 아니 수박도 천지에 널렸는데 왜 요만한 걸 따다 줘?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아담을 향해서 고마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들이 입 밖에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를 통해서 다 깨졌잖아요.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그밖에 못하냐고 비난하면서 몰아세우는 이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은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린 사실은 죄 때문에 병들어 있고 너무 나쁜 인생을 살아가요.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틀에 갇혀서 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로받길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 축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별로 안 쉽죠. 근데 원래 창조의 원형은 이런 말 입 밖에 계속 꺼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사람을 가장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고 리턴의 자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다시 만드는 이 작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미워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뭡니까? 평화로다. 평화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사이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인 삶을 살아갔죠. 근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었던 것은 뭐라고 설명하죠? 죄라고 설명해요.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이 거리를, 원수된 이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메꾸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다시 친밀한 사이로, 다시 하나 된 사이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이가 원수의 사이가 아니라 평화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샬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샬롬의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굉장히 찔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막 찔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이 땅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상당히 불편하신 분 손. 예. 손 내리세요. 조금만 관계가 어그러져 너무 불편한데 이 사이가 다시 회복돼요.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시죠. 서로 으르렁대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화평한 사이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어가면서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하고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죠. 옆에 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나한테 때로는 상처를 줘도 쿨한 마음으로 용서하시잖아요. 왜 용서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 천사들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영광과 평화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와 샬롬이 넘쳐난 이 세상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서럽고 천대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 줄기 빛도 없이 그저 처음 광야 땅에서 양들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안하고 샬롬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선탕의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했습니다.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과연 진짜 그럴까? 천사들이 말하죠. 가서 확인해 봐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을 거다. 그래서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수소문에서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보통 이 여관의 구조가 1층은 마구간, 2층은 객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객실에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여관 주인마저도 자기의 방 한 칸 내어주지 않고 욕심과 자기들의 모든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시간에 이 목자들만이 마구간에 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해요. 이분들이 마구간에 와 있어요.
저마다 산모를 위해서 자신의 방한칸 내어주지 않는 바로 그 시간, 냄새나는 마구간, 불결하고 짐승들의 배설물로 질척대는 그곳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바로 그곳에, 산모가 아이를 낳아도 관심 두지 않는 바로 그곳에 목자들은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냄새나고 그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 목자들의 마구간 방문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구간에서 목자들과 이 예수님의 만남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마구간, 그 지저분하고 질퍽대고 짐승들의 오물과 그 냄새를 가득 찬 그곳에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의 만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은 이곳에 찾을 때 밖에서, 마구간 밖에서 검사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가진 그 기준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검역대를 통과해서 왔나요? 아니죠. 목자들은 마구간 들어올 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냄새 난다고 쫓김 받지도 않았습니다. 천대 받지도 않았고 문전박대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상처가 많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2층 객실로 갔다면 냄새 난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천박하다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구간에는 이 한 여관이라는 한 공동체, 한 이 프레임 안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계시고 이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옵니다. 천대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을 받았죠. 여러분, 이것을 뭘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곳에, 높은 사람들에서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지식도 짧고 가진 건 없는데 없어지는 것을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셔서 위로를 받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이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구기에 놓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의 나신을 막 수소문해서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모든 천사들의 말들을 다 이해하고 예수께 나심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천사들의 모양으로,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목자들의 신분이 갑자기 목자에서 다시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집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냄새가 없어져서 향수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8절 말씀에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시작하는 이 8절의 말씀, 외롭고
힘들고 그 아픔 많은 8절이 20절에 보시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죽겠네가 아니라 외롭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면서 평화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에요. 왜 기다립니까? 코로나 백신이 오면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삶이 다시 대면의 상태가 되고 마음껏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상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백신이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땅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손꼽아 더 기다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코로나 백신이 있다면 뭐가 더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백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덩실덩실 춤추며 돌아갔던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목자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샬롬의 상태 가운데 우리를 불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기쁨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